above all powers, above all. 안녕하세요. 2021년도 첫 번째 인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힘차게 달려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입니다. 저도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이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고 알고 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2021년도 첫 번째 수요일, 이 수요 예배를 함께 나누자고 하나님 말씀하셔서 이 말씀을 기도하고 준비하였습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3장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 성경에 보면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알려주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라고 합니다.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요, 이스라엘의 입법과 사법을 관장하는 자치기구입니다. 물론 이때 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점령 하에 있었지만 이 로마가 자치권을 인정해줘서 이 이스라엘 속에서 있었던 입법과 사법에 대한 모든 권한은 이 산헤드린 공의회가 가지고 있었다. 물론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로마의 개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자치권에 대한 모든 것들의 권한이 이 산헤드린 공의회에 있었다는 것을 보면 이 산헤드린 공의회가 엄청난 권력기관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입니다. 유대에는 세 가지의 종파가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이 세 개의 종파가 있는데요. 이 세 개의 종파 중 이 바리새파는 율법에 따라서 율법을 지키는데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말씀 앞에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물론 부정적인 여러 모습들도 있지만 이 니고데모는 이 바리새파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니고데모는 랍비라고, 선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랍비, 선생이라고 하면 벌써 이들에게는 종교 지도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율법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만 보면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이미 이 이스라엘에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예수님을 칭찬 아닌 칭찬을 하지요. 이러한 칭찬 속에 예수님이 기뻐하거나 즐거워했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다음에 바로 이 니고데모의 가슴 속에, 이 니고데모의 신앙 속에, 니고데모의 삶 속에 가장 궁금했고 가장 해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네가 종교 지도자든 정치 지도자든 사회 지도자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난다. 우리는 영어로 born agai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 거듭난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합성어입니다. 거듭이라는 뜻, 그리고 나다라는 뜻. 거듭은 헬라어 아노덴이라는 뜻이고요. 위로부터, 처음부터 다시
새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다라는 뜻은 겟나오라는 헬라어입니다. 즉 하늘로부터 나는 것,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것이 이 born again, 헬라어로는 아노덴 겟나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이 니고데모는 또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어떻게 우리가 거듭날 수 있습니까? 또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합니까? 라는 어처구니 없는 질문을 또 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비록 이 니고데모가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지도자였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이 거듭남에 대해서는 그가 알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은 말씀을 알고 아무리 대단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이 성령, 이 하나님의 생명의 출생으로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이 거듭남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거듭남의 기준이 뭡니까? 이 거듭났다라는 것에 대한 근거가 뭡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에 대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을 계속 한번 읽어볼 건데요. 제가 지금 읽어드리는 이 말씀은 쉬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성경 10절부터 15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인데도 이 일들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한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가 증언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내가 너희에게 이 세상의 일들에 대해 말했는데도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데 내가 너희에게 하늘의 일들을 말한다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아무도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들었던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니고데모에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이 거듭남의 근거, 구원의 근거가 바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방금 읽어드렸던 말씀처럼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 다들 아시죠? 이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우리의 대속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거듭남의 근거가 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구원의 근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주님의 입술로 명확하고 확실하고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역, 십자가의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 주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3장 16절의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주어가 누구입니까? 그렇죠. 다 아실 겁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구원, 우리의 거듭남, 이 모든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만의 능력이요, 하나님만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셨습니까? 오늘 이 세상,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세상을 헬라어로 보면 코스모스라는 헬라어 단어이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단어는 질서, 꾸밈, 장식, 세계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 코스모스 헬라어를 좀 더 연구를 해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스모스가 오늘 본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을 지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우리가 들을 때는 별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을 누구한테 말씀하고 있다고 했죠? 니고데모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만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자기들을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 앞에서 하나님이 유대인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사람들, 모든 백성들, 모든 생명들을 다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잘못 알고 있었던 구원의 모습들, 그러나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통하여서 온 인류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주님의 구원은 의인만 받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살았던 모든 사람들조차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죽음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에스겔서 18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하나님의 그 사랑은 어느 특정한 사람들, 어떤 특정한 민족들, 그리고 사람들이 봤을 때 의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죄인일지라도 죽어 마땅한 사람일지라도 그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충만히 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토록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한쪽 부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합니다. 이 이처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후토스인데요. 앞에 있는 내용을 지정하는 지시대명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앞에 있는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말하고 있느냐?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14절의 말씀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말뿐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생자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또 자신을 주셔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주셨다라는 이 뜻은요, 헬라어 디도미라는 뜻입니다. 주다, 하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의미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생명을 온 인류의 죗값으로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독생자를 주셨으면 그 독생자를 주심으로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는가? 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누굴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믿는 자에 대해서 나오는 것보다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우리 잘 묵상하면요, 하나님을 믿는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라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3장 16절 말씀과 15절 말씀이 거의 동일하거든요. 보면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6절 하반절에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멸망하지 않고를 다시금 넣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하심에 대해서 더욱 간절히 강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을 믿으면 영생을 받지만 믿지 않으면 멸망을 받는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멸망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다시금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멸망이라는 헬라어는 아폴리미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것들을 뺏기고 모든 것들이 상실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요, 쉽게 말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상실된 상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이 이 아폴리미라는 헬라어의 의미라는 거예요. 진짜 멸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 멸망입니다. 진짜 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진정한 끝입니다. 세상의 것이 무너지고 세상의 것이 나빠지는 것이 멸망과 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것이 멸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영생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에 하나님이 영생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생명이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구원의 생명 아닙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우리는 영생할 수 있다. 주님 안에서 영생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 그러면 이건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에 우리의 이름을 한번 넣어 보십시오. 제 이름은 박진철이니까 하나님이 진철이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짜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척박하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그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보호하지 않는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019년부터 시작했던 이 코로나가 2020년 한 해를 완전히 힘들게 하더니 아직도 2021년을 시작하는 이때에도 우리로 하여금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나 사회적인 문제나 또 관계적인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힘든 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치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영생하게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 때마다 말씀을 의지한다고 하죠. 오늘, 아니 이 한 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모습 동안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사랑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을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로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천천히 읽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결코 우리를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통한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과 영생에 함께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의 모든 삶이 너무나 힘들고 힘겹고 어렵지만 이 세상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선포했던 이 말씀처럼 이제 우리도 힘들 때마다, 힘겨울 때마다, 고통스러울 때마다 이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 2021년도도 함께 하시고 아니 우리 모든 삶을 함께 하셔서 승리하신 그 주님의 그 승리에 동참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앞에 있는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